안녕하세요.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할 때 제일 큰 두려움이 잘못된 성교육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면서 가장 소중한 우리들의 성을 지키게 할 것인지,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을 지키는 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쓴 책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조화성이죠. 이것이 많은 교회들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80명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 자격증 과정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깨우는, 그리고 부모님들을 기독교적 성교육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실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전파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두 번째 아름다운 시, 찾아봐 찾아봐,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너랑 나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꼬꼬다? 아하, 암탉과 수탉. 그래서 뽀얀 알을 낳았구나. 아빠닭, 엄마닭이 있어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었어. 찾아봐 찾아봐, 너랑 나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어흥, 사자? 암컷과 수컷? 진짜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아하, 이걸 보고 알 수 있대. 암컷과 수컷. 찾아봐 찾아봐, 너랑 나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저기 예쁜 꽃도 남자와 여자가 있을까? 너랑 나처럼. 아하, 있어 있어. 움직이지 않는 꽃도 남자와 여자가 있대. 이건 암술, 저건 수술. 아하, 그래서 열매를 맺는구나. 세상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 너랑 나처럼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드셨지? 근데 왜 만드셨을까?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라고, 서로 보살펴 주라고. 네, 너무 예쁜 시죠? 이런 시는 저는 이렇게 짧게 찾아봐라는 시로 만들어서 책에 써서 우리 부모님들이 읽고 들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잠잘 때 베드타임 스토리로 들을 수 있도록 제 목소리로 직접 녹음한 이 이야기들이 음향 효과까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조화성 책을 구입하시면 조화성 스토리 듣기 있어요. 그거 딱 치면 이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또 옆에 또 QR코드 하나 있거든요. 딱 사진 찍으시면 성품 노래 듣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자, 그럼 이 시간 성품 노래 듣기, 찾아봐 찾아봐의 노래를 하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도 거짓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노래 들어보셨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런 노래를 아주 일찍부터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성인지 감수성, 네, 젠더 센시티비티, 이런 교육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일상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봐 하면서 여자로서 억울한 점, 남자로서 억울한 점, 이런 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거짓말하죠. 근데 문제는요, 정말 아이들에게 아무 개념이 없고 그냥 부모의 보호와 양육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2, 3세 아이들에게도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은 여러분들 느끼셨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찾아봐 스토리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는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젠더, 사회적 성의 요소들을 찾아보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론적 세계관의 진리를 찾아내는 민감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을 창조론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라고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성인지 감수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너무 무방비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란 그저 이러면서 우리가 무대책으로 방치하면 피해자는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이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주의 창조적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 우리 몸과 성별 속에 숨겨진 그 위대한 계획과 사명을 찾아서 창조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거 가장 위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정말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네, 질서 없이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그리고 혼돈 속에 있었던 것들을 꺼집어내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밝음과 어둠을 구별해 나가시는 과정을 해나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아주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비단 사람들만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속에는 암컷과 수컷, 즉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미래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세상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심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사실은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우리들의 그런 고독을 해결하는 그런 방지책이 아니라 사실은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가정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하나님은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질서 있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성인지 감수성, 젠더 센시티비티 이런 교육을 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가정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파멸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지키는 교육을 시작해야 해요. 그것은 바로 창조론적 감수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네, 세상을 참 질서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저들은 이제 막 교육의 길을 들어서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눈을 떠서 남자로서 억울한 점, 여자로서 억울한 점, 내가 피해받은 것들, 남자와 여자, 이 차별적,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찾아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들은 결국 이 성차별적 요소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네. 저들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로 보고 여자는 무조건 차별받은 자로 보고 그리고 억울한 자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을 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그 아름다운 질서와 배려 속에 있었던 세상을 막 혼돈스럽게 드시져 놉니다. 여자로서 가만히 있지 마. 억울하면 미투해. 너 고발해. 그리고 싸워. 이래서 그들의 목적은요, 싸움으로 쟁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이 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젠더, 메인스트림,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지만 모든 젠더가 평등하다, 주류하다, 이러는 그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여성을 주류화의 대열에 놓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이슈 위에 여자로서 정말 가장 큰 특권인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을 양육하는 자, 생명을 키우는 자, 생명을 보호하는 자로 부르신 여성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권리와 그 사명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태법을 또 합법적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 메인스트림 성주류화로 운동을 펼치다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해방 운동으로 펼쳐졌다가 이것이 이제 낙태법의 합법화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음 세대를 쟁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약탈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론적 감수성에서 이 창조적 세계관의 아름다운 질서들을 강조하고 온 세상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 아름다운 원리를 찾아보면서 성의 질서를 찾아보게 하고 우리 몸과 성별 속에 숨겨진 생명의 계획을 민감하게 찾는 감수성을 키우는 이 창조론적 감수성 교육 참 좋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궁극적인 이 창조론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론적 감수성으로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보살피는 배려의 성품을 찾게 만드는 거죠. 배려의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배려할래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의 원리가 들어가 있죠. 오늘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배려의 성품,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조화성에 실려있는 배려의 노래 배려할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세요. 배려할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린 소중해 예수님 닮아 배려할래요 도와줄래요 손 내밀어요. 보살펴줘요.
네, 여러분. 배려할래요. 좋죠. 네, 우리는 이것이 꼭 어린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저는 책을 1단계 5세부터 8세, 2단계 9세부터 12세, 3단계 12세부터 15세, 4단계 15세부터 18세 이렇게 단계별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책을 고안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교육에서 배우는 가르치는 유네스코에서 나온 포괄적 성교육, CSE 교육이 그렇게 구성되어서 나선형처럼 5세부터 시작한 잘못된 성교육이 18세에는 완성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들을 5세부터 시작해서 18세까지 성교육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숙명적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똑같다. 이 젠더 이퀄리티 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더 깊이 이제 다음 세대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별 교체예요. 그게 바로 젠더 트랜지션. 동성애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성애 이슈로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는데 이제는 이 성별 교체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듣고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말이죠. 올해 2023년 1월 1일자로 법이 하나 발의됐는데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네. 이런 법을 이렇게 한 주에서부터 시작됐으니 이제 미국 전역에 이 어린이 성전환법을 부모가 반대해도 국가가 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주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돈을 다 대주면서 남자아이는 화학적 거세까지 그리고 호르몬 투여. 이게 얼마나 아이들을 괴롭히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건강상의 이유가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권리라고. 네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네 느낌대로 해. 그게 너의 권리야 라고 말하죠. 이 호르몬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주류 미디어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죠. 그리고 이것은 유튜브나 그리고 보수적인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는 이게 이제 발표를 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한 국가의 다음 세대가 건강히 4년을 호르몬 투여를 반대성으로 하잖아요. 결국 제일 큰 부작용이 성장하는 아이들의 골격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을 세상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용감한 미디어체, 그런 방송국들이 다큐들을 만들어서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빨리빨리 열심히 퍼서 날르고 공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작용들을 각 가정마다 알리고 교회에 알리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법 하나가 또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는요.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어린이 성별 교체 보호법은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부모를 향해서 또 엄중한 벌을 준다라고 하는 법이 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세상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아이들을 아이들이 그런데 왜 엄마 아빠의 바램과는 달리 어린 아이들이 5살 낳은 아이들이 엄마 난 남자 될 거야. 엄마 난 여자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뜻을 강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교육 때문에 그래요. 이 잘못된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데요. 영국 유치원에서는 3살 난 아이들에게도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는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드래그 퀸 타임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2살, 3살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그 교육 현장 속에 그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그 타임을 만들어서 그 여장한 남자들 있죠.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락없이 그러니까 이런 그 성기를 자르지 않은 남성,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는 화학적 거세까지 해서 완전히 그런 그 여자로 만들고 난자로 만들고 지금 이제 이러는 의학적 기술들을 쓰고 있어서 의학계와 교육계, 정치계 막 이런 사회적 운동들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망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 정말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드래그 퀸은요, 드래그라고 하는 것이 그 여장을 의미하는 드래그, 그리고 남성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할 때 퀸이라고 하는, 자기를 이렇게 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래서 이걸 합쳐서 드래그 퀸 타임. 그래서 그 여장을 한, 여성 분장을 한 남성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완벽한 남자로서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환 수술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완벽한 남자들인데, 이런 남자들이 2살 어린이들에게 젠더 유동성에 대한 그런 쟁점으로 드래그 퀸 스토리 타임을 개설했다고 이렇게 보도했어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 또 더선, 이 데일리 미러 같은 이런 그 외신들이 일제히 이제 이런 것들이 영국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드래그 퀸은 차별에 관한 생각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2살 난 어린아이, 3살 난 어린아이,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시절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 외에도 다양한 성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어린 시절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아주 쉽게 이 성고정관념이라고 이런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라고 하는 이 성별의 차이를 이 성고정관념이라고 하면서 제3의 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 나가면 이런 애들이 아주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남자가 될 수 난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 있구나. 나는 여자이지만 남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트랜스젠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그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 주었을 때 이 아이들이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기가 정말 하나님 기적 없이는 어렵죠. 그리고 여자의 그런 성전환 수술, 남성의 성전환 수술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명령들을 위배하는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저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를 없애고 없는 자리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자신들 악한 그런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는 세상,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수년 전부터 40여 개 주의 지역 도서관과 서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명 드래그 퀸 스토리 아워,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무료로 가르치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트랜스젠더 옹호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운 미래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트랜스젠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교체에 관한 사회적 포용력을 키우는 것을 저들의 목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근 영국은 10년 사이에 성전환을 원하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참 문제죠. 처음부터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인권으로 성별 권리를 찾는 아주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마치 여성의 그런 피해를 마치 이렇게 좀 옹호하는 것 같이, 이렇게 편들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페미니즘을 만들다가는 낙태 합법화 운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그리고 서로 생명의 힘으로 서로 보살피고 번성케 하려고 하는 창조주의 계획들을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전략들, 우리는 정말 눈뜨고 봐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목회자들이 사실은 또 일어나셨죠. 드래그 퀸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은 아동학대다 하면서 펜실베니아에 본부를 둔 미국 목회자 네트워크, 일명 APN이라고 하는 이 미국 목회자 네트워크 목사님들께서 이런 아이들에게 화려한 분장, 독특한 화법, 표정, 몸짓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 드래그 퀸들을 이런 아무 무방비에 우리 자녀들이 탁 부딪힐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 속에, 이 교육 환경 속에 노출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이 어린이 앞에서도 이런 성적인 발언, 이런 성적인 표현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일이다라고 목사님들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 맞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교육들이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호해 줌으로써 다시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교육 환경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모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니라. 예,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선택하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좋은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지키고 태아부터 시니어 교육까지를 감당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 좋은나무 성품학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특별히 조화성 교회에서 세미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구트리 USA gmail.com입니다. 그리고 좋은나무 성품학교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진행해 지금까지 좋은나무 성품학교 이영숙이었습니다.